때로는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것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핑미 아니 갓핑미.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메시지 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어떨 때 오시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에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술 취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탕함이 무엇인지 세상의 염려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김은수 전사님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한 충만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우리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그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때의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자세와 태도적인 부분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굉장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말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자꾸 쓰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대 참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진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 제가 때로는 몸둘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물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았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잖아. 그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해. 근데 그 다양한 모습들 중에 게으른 삶이면 아니겠죠.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건데 그 열심의 모습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지런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한 삶. 이런 청춘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갓생산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식비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거
챌린지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갓생 산다. 그리고 이런 갓생을 살해가기 위해서 요즘이 아니죠.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10년 이상 더 된 것 같은데 자기개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자기개발. 이런 자기개발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올 뿐더러 우리가 SNS를 통해서 자기개발 관련된 콘텐츠는 무수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카테고리가 없었다고. 자기개발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대부분 물론 그 당시에 자기개발 책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건 다 인문 쪽에 있었어요. 이런 카테고리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어쩌다가 이 자기개발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났을까? 우리 부모 세대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의 부모 세대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대부분 다 이제 그 가난을 경험했는 세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가난을 경험한. 그러니까 그 가난은 뭐냐면 우리도 지금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이제 뭐 기도 제목이나 뭔가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는 하지만 사실 그 시대는 진짜 못 먹고 사는 시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던 시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한때는 국수와 수제비를 드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 너무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는 시대였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60년대생이니까 여러분들의 세대 또한 가난을 경험한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또 많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 데모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의 세대, 이전 세대들은 사실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치열해요. 내가 치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어떤 서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러면서 시집장가 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겠죠? 시집장가 갔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집장가 가고 사랑이 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워나갔어요.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보다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것, 돈을 벌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채워나갈 거를, 그것을 쫓아 살아왔는 부모님이 대다수일 겁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힘들었던,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고,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고, 더 예쁜 거 입히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인정하십니까? 효도해야 되겠죠? 말 잘 들어야 되겠죠? 대답하세요. 말 잘 들어야 안 주셨나 보시 모르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넌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좀 어이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의 풍조가 있는 거죠. 나를 가꿔라, 나의 인생을 살아라, 너를 가꿔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인정받아야 너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정받아야 그게 사람이지 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회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압니까? 트렌드 코리아. 네. 트렌드 코리아 책 좀 읽어봤습니까? 이 책이 최초에 몇 년도 나왔지? 준이 기억나요? 그래도 한 10년도 때도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이제 펜즈 일할 때 트렌드 코리아가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책을 미리 사서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그 해마다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그 쉐어링하고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를 브랜딩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또 기획하고 했던 일을 했는데 기획해놓고 잘 안 하더라고. 아무튼 트렌드 코리아 2019년도에 김남도 교수님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나랜드. 이게 뭐냐면 이 시대를 나의 자존감의 완성의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자존감의 완성 단계. 2019년을 지나와서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 나를 강조하는 사회 현상들은 너무나 많아요. 나를 강조한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또한 있는 거죠. 이거 들어봤어요? 아이웨이 운동 들어봤습니까? 아이웨이 운동 못 들어봤나요? 이게 뭐냐면 이 운동은 웨이잖아. 웨이. 자, 몸무게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운동. 자, 톤체성 들어봤습니까? 톤체성. 피부톤과 정체성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소비자가 화장품이 나오면 소비자가 거기에 맞췄는데 이제는 화장품 회사가 나한테 맞춘다는 거지. 자, 퍼스널 컬러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뭐 패션계에서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는 대중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기 전에 퍼스널 컬러라는 게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패션계에서. 그리고 디자인계에서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중들이 이제 다 아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나에 집착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나에게 집착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까? 내 인생이니까. 어?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좋은 발상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에 집착하냐면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 시대 가운데 더 강하게 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나를. 마치 이런 거죠. 유아가 잘 놀고 있어. 잘 놀고 있었는데 어딘가 막 애들하고 같이 막 열심히 떠들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 놀고 있다가 뭐가 손에 살짝 다쳤어. 진짜 살짝 까졌어. 근데 그 까진 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뭐 바르든지 뭐 밴드를 바르든지 해야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회가 자존감의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뭔가 이렇게 틱 되면 이것 때문에 계속 내한테 나의 뭔가 이렇게 틱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틱이 바로 내가 결핍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당하고 있다. 자존감의 결핍의 시대가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성취를 기반으로 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결핍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네. 제가 빠져먹었네요. 알리스터 맥그레스와
조안나 맥그레스라는 이런 분이 자존감이라는 책을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이 자존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세 가지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로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한대요. 그게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혈통, 집안 배경이나 출신으로 형성되는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는 역할 수행, 자신이 이룬 성취, 성과로 형성되는 자존감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사랑, 타인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가로 형성되는 자존감이 있다고 합니다. 공감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감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필연적으로 자존감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한대요. 자존감을 병들게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느껴지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맞지만 이거에 대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혈통은 여기 보니까 집안 배경이나 출신이잖아요. 혈통이 만약에 내가 우리 서울대가 있는데 오늘 없잖아요, 그죠? 서울대 출신이 만약에 우리를 만나면 자기 약간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근데 그 서울대생이 앞에 하버드생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역할 수행 볼까요? 역할 수행. 우리는 남들보다 성과를 더 내면 내가 뭔가 쓸모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능력이 좀 없네라고 느껴지는 거죠. 내 능력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자랑스러웠던 성과가 오늘은 초라하게 느껴졌던 경험 혹시 느껴보셨나요? 네. 저도 느껴봤습니다. 자, 타인의 사랑.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이제 소속감을 느끼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있다 생각하고 나는 뭔가 소외됐다 생각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마치 인기투표가 매일 순위가 바뀌죠. 인기투표는 매일 순위가 바뀝니다. 그런 불안정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취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못해요. 자존감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효능감과 무능감, 소속감과 소외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이 PPT가 왔다 갔다 했네. 자, 창세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터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네. 자, 여기서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큰 탑을 쌓는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탑을 쌓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신약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성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취로 자존감을 형성하는 유혹의 말이었대요.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이지. 야,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능력을 네가 보여줘.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존재야. 그래,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혹,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성취를 향한 유혹. 학생들 또
넓은 몸이 연예인. 빙고 연예인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오래된 팝스타긴 하지만 마돈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돈나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돈나.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 부작용을 또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하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인데 이렇게 견고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한 자존감.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존감을 가지려고 성취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남과의 비교. 예? 비교? 비교. 우리가 소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그거를 통해 자존감을 얻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인 거야. 우리가 틀렸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이제 저는 우리 성경적으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인간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의 공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그 생각으로 지배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존감을 쌓으려고 계속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창조주가 주시는 진짜 가치와 사랑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나를 만드신 그분의 가치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는 자존감에 대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게 서론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자, 잠에서 깨어나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기자.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 아니고 자,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첫 곡 불렀는 그 찬양이죠. 찬양의 가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이 말이 뭐냐?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뭔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좋아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좋아서. 고대의 다른 신화에는 아트라하시스라는 그 신화에는 신이 인간을 자신의 노동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건과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 너의 그 존재 자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존감. 오늘 책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책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조앤 로이드 게스트라는 분이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읽어볼까요? 밑에 두 줄 시작. 자신의 고유한 개성들이 결합된 총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만나면 큰일 납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일함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자 보세요. 각자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다 1등 할 수 있어. 맞죠? 각자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다 1등 할 수 있다고. 근데 다 똑같은 곳으로 가니까 1등부터 꼴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고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해 달리면 우리는 1등 할 줄 믿습니다. 자, 홍이삭의 노래 하나님의 세계, 거기서 나오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자, 우리가 퍼스널, 개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세계 안에서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한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유일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자, 자신의 성과가 아닌 주님의 선언으로 자존감을 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 기준으로 자존감을 형성했다면 바울의 자존감은 아마 찔렀을 거예요.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바울의 자존감. 자, 바울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소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봉이었어요. 유대교의 최고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봉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의 혈통이 뭐냐? 바울의 혈통.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의 그 민족이 사울 왕의 가문이에요. 그 가문 출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내가 갖고 있다. 순수한.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성과가 뭐예요? 바울의 성과. 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의 헌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 앞에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이 타인에게 인정받는 수준은 거의 인사에서 최고의 사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칭송하던, 그러니까 사울일 때죠. 바울이기보다 사울일 때죠.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일 때는 거의 인사 수준의 인사. 엄청난 인플루언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배경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 오늘 원래 4절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많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이것들을 갖췄지만 바울은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이 오히려 뭐라고?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똥이라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손해다. 나 그거 다 버릴 거다. 그건 다 없어져 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자기의 배경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소속될 때 형성되는 자존감이 훨씬 가치 있고 견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서럽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로마 시대 때 자기의 엄청난 배경과 성과를 가진 바울이 왜 종이라고 하냐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주인의 계급과 주인의 어떤 중요도, 그러니까 영향력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 그러니까 종의 지위 또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크면 클수록 노예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성취를 기반으로 한 자존감을 똥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자존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랜저 아시죠? 그랜저 자동차 그랜저 아시죠? 그랜저, 저도 그랜저를 탔었는데, 대한민국의 뭐다? 그랜저는 대한민국의 뭐다? 자동차.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다? 현대 자존심? 성공의 그렇죠. 성공의 상징이에요. 성공의 상징. 그랜저. 그래서 2009년인지 2010년인지 그러니까 그랜저 TG 나올 때, 태양이가 타는 차에, 어머니 차에 앞에 거 할 때 이런 광고 카피가 나와요.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카피가 나와요. 이런 카피가. 이 카피에 세상의 자존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너의 자존감의 기반이 뭐야? 나 그랜저 타.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나 뭐 있어. 나 어디 다녀. 이렇게 속인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뭐다?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랜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고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기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래요.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책할 일도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고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What makes you confiden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Just been a Christian, so Faith. yeah. How do you say that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the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it.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and to just keep doing what I love that so much. What's your name? Dorothy. 자, 이분 이 영상 보신 분 처음 봤다. 우리가 되게 돈 많이 났어. 이분이 얘기하죠. 이분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존감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영국의 Confidence Heist라는 유튜버가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여기 도로시라고 하죠.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홍콩계 영국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2,700만. 근데 지금 조회수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원본이 지워지고 그 유튜버가 새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조회수가 안 나오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달린 댓글만 6,600개 달렸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였냐면 이분이 한국인 어머니와 홍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래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분의 어머니가 대구 출신이래요. 우와. 야. 왜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이 일 후에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 자기가 화제가 되고 나서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어릴 적에 정말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민자잖아.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던 거지. 엄청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서부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영감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일 마지막 말이 진짜 하이라이트였어. 그게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담대함과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런 힘은 내가 가진 믿음도 믿음이지만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도 내 믿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인 거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스트리머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 나나랜드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어떠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허황된 자존감의 탑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감을 위한 수고와 열심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수고를 멈추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경이로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여러분들의 나라는 존재로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성취감을 통해서 만약에 자존감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자존감이 어떡할까? 예수님의 자존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그때의 그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 섰던 그 예수님의 자존감이 어떠할까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올라온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탑을 쌓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 정도의 자존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분한 은혜 같이 좀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가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충분한 은혜 같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한 번 더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멋진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잘난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싶었던 우리의 탐심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서서 자꾸만 성취감으로 쌓아올렸던 나의 자존감의 탑을 하나님 앞에 부셔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경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변해주고